안녕하세요. 오늘 2월 21일 이제 화요일 또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지만 연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서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나온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그러한 그 가짜 뉴스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죠. 제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느냐, 자기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해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에 율법학자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와서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서 표징을 보았으면 하는데 어떤 표징이냐면 당신이 선생님의 메시아라는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가 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아,
어디에요? 지금 그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에도 그렇게 같이 나온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그 메시아의 표징을 보여달라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어, 이미 이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듣고 확인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표징을 보여달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소용없고 지금 새로운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면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돌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40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3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저기 부질서한 세대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음란한, 결국은 그러한 그러니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가버리는 것을 갖다가 배신을 하는 거죠.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한 세대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나의 표정밖에는 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의 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표징이냐?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살아나시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요나의 그 표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물고기 안에서 3일을 거의 죽음 가운데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튀어나와서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회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요나가 자기가 저기 사흘과 밤낮을 그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와서 그 니느웨 가서 얘기를 할 때에 니느웨가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니느웨가 얘기한 것은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가 살리셨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이제 그것을 나누고 선포할 텐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요? 그 선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시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이고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뭐냐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그 심판 때에 남방 여왕에 대한 얘기 나오죠. 남방 여왕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확정지은 것은 없지만 분명히 이방 여인으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게 여왕이라고 그러지만 여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판단력도 느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여왕이 어떻게 됐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와서 그냥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인자가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귀에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들의 완악함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징표를 메시아가 되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 왜?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너희들은 그것을 일부러 어떻게 하는 거나 다 거절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너희들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서 지대하다. 아주 엄중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으세요. 악한 귀신이 어느 한 사람의 그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다가 못하니까 다시 돌아왔다. 돌아왔는데 보니까는 거기가 너무나 깨끗하게 잘 치워져 있어서 아주 신이 나가지고 다른 친구 자기보다 악한 귀신 7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귀신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그 7이라는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의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귀신이 쫓겨났으면 거기 그 자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거기는 이제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를 컨트롤하는 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가 시달리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만족하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리로 모셔 있었더라면 다른 갔던 귀신이 돌아와서 그렇게 다른 7귀신을 갖다가 더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 쫓겨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와서 보고 이거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는 결국은 지난 그 타락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오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새 에덴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그 세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는 이제 이 바알세불의 그 조종을 받는다는 얘기를 소문을 들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아마도 불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라 좀 이렇게 짐작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짜뉴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불안에 떨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냐? 바로 나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가족도 지금 예수님을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나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배척하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저기 송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 또 잘못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아버린, 그런 여전히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의 존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었다는 것이죠.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나면 누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관계로 그는 또다시 더 악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부려서 진정으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냐, 아무리 가까웠고 그 마리아, 특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동정녀 예수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들의 그러한 의문에 어떻게 대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전히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 소화해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표징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그 표징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분명한 확신으로 하루하루가 아름답게 장식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